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직장인은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또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지만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오늘은 높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까마득히 잃어버릴 경우도 있죠. 세상의 평가는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충성하는 그 과정들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 좋은 평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낯선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바울처럼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 참 놀랍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 디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길 만한 삶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냥 내 생각에 에바브로 디도는 존귀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길 만한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위가 높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첫째,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아멘.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소개하지요. 첫째는 나의 형제다. 형제란 얘기는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수고한다는 말은 그냥 자리에 같이 있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함께 땀 흘렸다는 뜻이죠. 같은 목적을 품고 함께 땀 흘렸다. 짐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는 군인을 말합니다. 군인은 혼자 싸우나요? 아니죠. 전우들과 같이 싸웁니다. 서로 등을 맡기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죠. 그게 군사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함께를 강조합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많이 써요. 연합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함께, 하나됨. 이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있을까요? 모세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하지 않았으면, 혼자 했더라면 전쟁에 질 뻔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전쟁이 길어지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혼자 아니고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여호수아 곁에는 항상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정탐꾼 가운데 같이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네, 누굽니까?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약에도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 선교를 한 것 같지만 바울 혼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주위에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라, 바나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디모데, 오늘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거기에 안부를 묻는 사람들, 안부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 26명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복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함께했다. 이게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그러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네. 함께 하십시오.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는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함께 가면 조금 더 속도는 느리지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 참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조용히 뒤에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리고 아까 군사된 자라고 그랬으니까 함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 주었던 사람, 바울 곁에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회에서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요, 지난 28년 동안의 목회가요, 저 혼자 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셨고, 또 기쁠 때는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할 때도 같이 가서 선교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건축을 했어요. 돌아보면요, 저는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 다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가 있어요. 엘리야 다음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바울 다음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어때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복음의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사탄은요, 항상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어찌 됐거나 성도와 목사님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 이간질을 시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절대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는 있어. 사탄이 지 마음 흔들 수는 있어.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도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디도를 존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을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나의 쓸 것,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쓸 것을 공급했다라는 건 섬겼다는 얘기고, 바울을 섬겼다는 얘기죠. 에바브라 디도는 혼자 섬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를 돕고, 그리고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에바브라 디도의 직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내가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돕는 자,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에바브라 디도가 자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장로 달라, 안수집사 달라, 권사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직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섬겨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에바브라디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저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병들었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근심할까 봐 근심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지만 이분의 성격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섬길 줄은 아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병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저도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기는 남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면서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런 마음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실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요? 섬기려 하고.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 진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게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와 가부들에게 많은 옷을 지어줬던 사람. 옷을 지어줬어요. 요즘은 직접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이렇게 사입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기억하신 거예요.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도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도 잘 기억을 못하죠, 이분의 이름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보다 이름 없이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유명해지고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게 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했지만, 헌신했지만, 섬겼지만 조용히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 저는 주방 볼 때마다 참 나도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이다.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세상에 좀 처음부터 설치를 해드릴 걸. 그냥 주방에 더운 뭡니까 뜨거운 열기 나니까 에어컨 설치도 필요 없겠지, 소용 없겠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주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그런 섬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런 분들이요.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뭐 팀으로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뭐 이런 분들. 차 한 잔 이렇게 건네주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랑의 약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28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좀 기쁨으로 섬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님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위한 섬김인 줄로 믿으시고 목사님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말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마음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은 약한 사람들이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섬김을 존귀하다, 존귀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색감가는 사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이런 분들,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30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죽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뭘 위해서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드는 어떻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 살았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하더라 계속.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간곡히 당부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충성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 칭찬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한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큰 일을 했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작은 일인데요, 내가 맡은 게 뭐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작아서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앉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설거지 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능력 뛰어나냐? 너는 큰 일 했냐? 많은 일 했냐? 그것도 보시겠지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때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사자굴에 잡혀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얼굴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내가 보람을 찾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데 주님의 일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기쁨이 되고 이 일을 하면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아무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심장 폐부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왜 모르시겠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름에 팔리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작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이라면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드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있잖아요. 그는 뭐 했대요?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뭐 했대요?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하다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주저앉으면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팔아먹으면 안 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믿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야 결승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는데, 선교의 기회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선교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우리 평생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날마다요. 순교한 기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충성할 기회는 항상 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충성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주 귀하게,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거, 이것도 충성인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예배를 안 드려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예배 자리를 앉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큰 일에 충성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복음에 대한 충성, 목사님에 대한 충성, 이러한 충성,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충성하십시오. 예배에 충성하시길 바라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를 존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함께 수고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뭐 하는 사람? 끝까지 섬기는 사람. 세 번째는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음에 또 설교해 드리면 되죠. 뭐 적어 놓으셔도 괜찮고, 뭐 적어 놔도 또 집에 가면 안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펼치면 그때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 또 금방 생각이 납니다. 적어 놓은 게 참 좋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함께 수고하십시오. 네, 혼자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섬길 때 짜증 섞여서 섬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이왕에 주님의 일을 할 거 즐겁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부담으로 짐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의 약교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